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 혈관을 하나로 쭉 이으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약 9,500km가 된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10번 이상 왕복하고도 남는 긴 혈관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에서는 끊임없이 묵은 피와 새 피가 우리 몸을 거쳐서 흘러가며 온갖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매 초에 1,5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새로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우리 몸에 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피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피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마스크 쓰워드렸더니 전혀 말씀들을 안 하시네요. 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피를 보면 불길한 생각이 들고 때로는 피자국을 보면 섬뜩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면 공포, 잔혹함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이 피 그러면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이 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피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 이해하면 마치 피를 좋아하는 종교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예수님 믿다가 그들에게 잡혀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 풀려났던 목사님들이나 신도들의 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공산주의자를 고문하면서 야 니들은 그렇게 피를 좋아한다면서 어디 한번 너도 피 흘려봐 이러면서 고문을 하고 때로는 너희는 못 박는 거 좋아한다며 내가 못 한번 박아줄게 이러면서 몸에다 못을 박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 십자가, 못 박힘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레위기 성경은 조그마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피에 대한 부분이 80곳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피를 중히 여기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의 공식을 주셨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피는 곧 생명이다 라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곧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식이 있다면 피 흘림은 곧 죽음이다. 이게 또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피, 즉 생명, 피를 흘림은 곧 죽음인데요. 성경 보면 그래서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 흘리는 것을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하나는 죄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 삭시 죽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가 사함을 받는다든지 그가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보응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흘려져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죽으려면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값 때문에 자기가 죽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냥 내가 피를 흘리고 죽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죽으면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연결되는 거. 그건 결국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되겠어요? 초만원이 되겠죠. 천국은요, 아파트 지었고 딱 분양을 했는데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텅텅 비어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지옥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또한 뭣도 만드셨어요? 천국도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텅텅 비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을 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은 죽는 것이지만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사람들, 그들을 살리고 누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를 하나님이 찾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대리 죽음, 대리 피 흘림을 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이 죽음을 대신할 수 있으며 누가 이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전이라고 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럼 오신 이후는 뭐라고 그래요?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 그런데 주전은 뭐라고 하냐면 구약시대라고 하죠. 이때는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 대리로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뭘 허락하시냐면 짐승을 허락을 하셨어요. 짐승이 피를 흘리면 그 피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흘려짐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을 죄인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짐승이는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짐승밖에 안 됩니다. 주로 황소든 암소든 소, 그리고 양, 염소. 그럼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돼요? 소 못 사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비둘기조차도 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반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을 따라 떡을 빚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로 드려지는 것이 양이나 뭐 소, 염소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단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눈이 하나라든가 다리를 전다든가 그 콧구멍이 3개라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레위기 읽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무엇을 속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뭐가 뭐처럼 흘러요? 은혜가 강처럼 흘러.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죄를 맨날 용서하려면 뭐가 흘러야 돼요? 그렇죠. 피가 강처럼 흘러갑니다. 한번 상상을 가만히 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람이 죄를 하루에 몇 번 지을까요? 답이 안 나오죠. 행동으로 범하는 죄는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거의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죄가 행동으로만 있습니까? 그렇죠. 생각으로 하는 죄, 마음으로 하는 죄,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뭐 셀래야 셀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구약시대를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미운 사람이 있어서 저 죽일로 죽어라 막 이런 이제 저주를 퍼붓고 막 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어디로 가요? 목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목장에 있는 양, 염소 중에 어느 놈이 나를 대신할까 해서
한 마리를 딱 깨끗한 것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게 가지. 제사장이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내놓으면 제사장이 뭐 하겠어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태워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이 다 제사를 드리고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집으로 가세요. 와가지고 1시간 지났을까? 갑자기 또 마음에 뭐예요? 또 미운 나쁜 마음 생겨요.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목장으로 가야죠. 또 끌고 가야죠. 또 제사장에 드려야 돼요. 자, 하루에 5번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몇 마리 잡아야 돼요? 5마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하면 몇 마리가 될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여러분 제사장이 보면은 셀 수 없는 핏방울들이 옷에 묻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죽어가는 짐승들이 얼마나 울부짖겠어. 또 피가 막 흘려지니까 피비린내가 얼마나 많이 날 것입니다. 그걸 태워드릴 때 기름 타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 온갖 것들이 막 나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가보고 싶겠어요? 끔찍합니다. 가기 싫어요. 그러므로 제일 가기 싫은 곳, 가기 더러운 것이 아마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그건 우리의 죄가 그만큼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지독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짐승의 제사는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도 그 짐승의 피는 어쩔 수 없는 약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잡아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치료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창고와 같아. 일회용 반창고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끌고 와야 되니까 세상에 할 짓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짐승을 잡아 죽여도 죄 짓는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번 짐승을 잡아다 바쳤으면 그 짐승이 애처로워서라도 죄를 짓지 말고 좀 조심해야 될 텐데, 짐승 잡아다 제사 드리고 죄 용서받았다고 와가지고 또 죄를 짓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치유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마지막 때쯤 가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으로는 죄를 지으면서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는 아무리 많이 흘려도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출해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좀 더 완전한 것이 없을까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단 한 번 피를 흘리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또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점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없을까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짐승의 피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요? 사람의 피여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피요? 죄가 없는 피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피를 세상에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를 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죄가 없어야 되죠? 사람이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야, 네가 세상에 좀 가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예, 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묻습니다. 야, 너 뭐 때문에 가야 되는지 아니? 네가 가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 압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제가 내려가서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사람이라 되니까 뭐예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죠. 그러므로 조건이 완전하게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주시기 위해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어떤 피라고요?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속의 피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피가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의 피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약속을 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야, 내가 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준다면 내가 흘리는 피를 두고 내가 약속할 것이다. 내 피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약속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죄든지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 남겨놓으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죄가 여러분들을 좀먹어 결국은 죽도록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계속 넣어놓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게 쌓여서 거기에 더러운 벌레가 끼고 여러분 병균이 발생하고 결국은 우리까지 뭐 하게 돼요?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쌓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빨리빨리 치워버려야 깨끗하고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이 참 용하다고 생각돼요. 매일매일 죄를 쌓아놓고 살면서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괜찮겠지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마음과 영혼이 매일매일 병들어가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온 마음과 인격을 다 드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죄가 내 안에 침투하겠어요? 다 용서를 받고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살면 살수록 뭐만 생겨요? 욕심은 점점 많아지고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욱 미워지고 옛날에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도 한두 가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토록 죽일 것처럼 미워하게 됩니다. 가질 거 다 가졌는데 더 갖고 싶어 밤낮 없이 씨름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바로 뭐가 안 돼서요? 이 죄 문제가 처리가 안 됐어요. 죄 문제가 처리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그 삶이 안 될 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럼? 죄를 몰아냅시다. 죄를 지침합시다.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매달리면 돼요? 그렇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 얼마나 연약한지. 난 예수님밖에 없어. 난 예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죄가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뭐 하겠어요? 강건해지며 더 평안해지며 더 여러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 씻겨주시는 분, 완전하게 씻겨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배짱, 여러 배짱 있으시죠? 모르처럼 배짱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합니까? 때론 뭐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잖아요. 근데도 예수님 앞에 뭐하고 나와요?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저 연약해 또 넘어졌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 죄 아시죠? 전혀 연약해. 저 부족해. 예수님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다 이해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팍팍 씻겨주셔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뭐 하지 맙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죄를 멀리 합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주제에 이 죄를 처리할 방안도 찾지 못하고 70년 80년 살다가 뭐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안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뭐만 붙잡으라고요? 예수님만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 연약한 부족함,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다 열심히 부모님 참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다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자식이 이쁘지 맨날 속썩이는 자식이 이쁘겠어요? 예수님도 똑같겠죠. 다 예수님께 매달리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자를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한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여러분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따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예수님만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